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경 말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고넬로 집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구원의 인을 치시고 또한 많은 그런 역사를 베푼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지금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성경은 원래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1600년 동안 쓰여져 가지고 이게 하나로 모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명이 이 성경 말씀을 썼냐면 40명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이 각 시대에 성경을 쓰고 해가지고 모아진 것이, 따라합시다, 성경 66권. 근데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있죠. 모세가 성경을 몇 권 썼죠? 5권을 썼죠.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기가 살아보지 않는 과거의 2500년 동안의 행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든지 자기 시대에 환상을 준다든지 자기 시대에 예언을 줬으면 그대로 썼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란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시작하고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00년, 3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2500년. 25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 시대에 살지도 않고 마치 정확하게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 정도 썼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 때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마치 본 것처럼,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사실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준비했는지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연수를 따지면 사실상 성경이 어느 정도의 모든 역사를 품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실록 같은 거 보면 600년의 그런 역사를 품고 있거든요. 또한 어떤 나라, 예를 들어서 중국 역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든지. 그런데 성경은 어느 만큼 역사를 품고 있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책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 썼어요?
40명이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쓴 것을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보지도 않는 그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쓸 수 있으며, 또한 모세는 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25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기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여러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자, 20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의 믿음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지도 않고 또한 천국에서 살지도 않고 과거에 수천 년 동안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할 수 있었느냐? 지금 해답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리 와봐. 그러고 나서 계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죠? 개자가 10개자예요. 그 다음에 시자가 뭐죠? 볼시자예요. 다시 말하면 2500년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딱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6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의 역사를 성령께서 싹 마치 텔레비전을 본 것처럼, 마치 비디오를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가 본 그것을 그대로 글로 기록해라.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록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뜻이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성령이 아담 시대, 성령이 노아 시대, 성령이 아브라함 시대, 성령이 영원 시대를 바로 성경의 저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의 일을 들어도요 잊어버려요. 만약 예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 아브라함이 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았다. 분명히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자가 어자로 바뀌고, 어자가 오자로 바뀌고, 오자가 우자로 바뀌어서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서 사과를 주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아마 10년, 20년, 100년 또는 500년이 지나면 사과가 무화과로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선악과가 무로 바뀔 수 있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언어가 자꾸 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머릿속에, 성령 안에, 그렇죠?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과 인간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싹 펼쳐줘가지고 그걸 보게 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단한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몇 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이 삼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보세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정말 중요한 지금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통한 모든 것들을 성경의 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심과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 뭐예요? 깨뜨려 본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표적을 저 사람에게 주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같이 역사하셨고 같이 보셨고, 보신 그것을 그대로 머리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언어로 머리에 담아뒀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 곳은 없고 성령이 못 보시는 것은 없고 성령이 못 하시는 일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고 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령께서 1600년 동안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 66권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66권으로 기록이 됐는데, 따라합시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각 성경마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한 가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말라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스가랴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창세기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레위기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각각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예수님의 머리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말라기는 예수님의 입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레위기가 예수님의 코에 대해서 말한다면 신명기는 예수 그리스도 손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예수 한 분에 대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한 분에 대한 주제와 더불어서 목적이 있는데 바로 인간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간 구원. 인간 구원.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주제의 목적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인간 구원. 이것을 한마디로 합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책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 지금 물속에 흙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그 물속에 있는 흙을 드러내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흙이 있는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운행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뭘 활동하시니? 지금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히브리어로는 운행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만드시려고 활동하고 계신다. 이렇게 손을 딱 뻗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지금 누가 인간에게 쓰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면 이 성경책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무리 공산주의가 없애려고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때까지 영원토록 존재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왜 그러느냐? 이 성경 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조선실록부터 시작하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책에는 지나온 세월들을 기록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성경책 안에는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이. 마치 이 세상을 만들 때 물속에 흙이 있었어요. 근데 물 위에서 성령이 지금 뭘 만드시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땡 하면 만들라고.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을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만 이 성경책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책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만약에 성령이 이 말씀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이 말씀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살아있는 거죠? 창세기가 왜 살아있고 내기가 왜 살아있고 신명기가 왜 살아있어요? 내가 읽으면 왜 이 말씀이 내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읽으면 왜 말라기가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읽으면 왜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책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지금 과거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인간의 과거 역사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그 과거 역사를 딱 읽는 순간에 그 말씀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폈어요. 펴서 읽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과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에게 과거예요. 아담도 나에게는 과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에게는 과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고 아브라함의 말씀을 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어떤 책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여다보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책은 없어요. 성경밖에.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다 이 말씀을 이렇게 딱 갖다 놔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는 책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책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베푸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기적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다 살아있어. 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이지만 내가 딱 믿으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나를 보면 과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과거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바로 현재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현재로 다가올 수 있는 원동력이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말씀을 보존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오니까 완전히 홍해 바다는 넘실거리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바닷가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네 눈으로 보니까 길이 없지? 꼼짝달짝 못하게 지금 죽게 생겼지? 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치라가 아니요,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물이 좌우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건너갔어요. 자, 이게 지금 나와 여러분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과거예요. 과거인데 내가 그 말씀을 삶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봤어요. 보는 순간에 너무 삶이 힘들어갖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길이 없었지.
헤쳐나갈 구멍이 없었지. 앞뒤로 콱콱 막혔지. 죽음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길을 예비하셨네. 바다에 길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갑자기 내게 꽉 믿어지면서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내게도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생겨요. 이 역사는 바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하여 살아서 움직이고 믿는 자에게 기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서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성경책만 이거 남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완전히 이제 쭉정이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을 읽었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성경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역사해야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아도 사실상 내가 주님 앞에 오니까 내 의지 속에 성령이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상 이 책도 나중에 죽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주님의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내가 봐도 역사가 일어나고 내 후손이 봐도 역사가 일어나고 내 밑에 200년 후에 나타나는 인간이 봐도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위에 누가 운행하시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한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인하여서 심히 괴로움을 당했어요. 깜깜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을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깜깜하면 사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너무 지쳐갈 때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삶이 힘들다 보면 주님이 마냥 나를 안 지켜보고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 14장을 딱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강하게 다가와요. 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구나.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지. 자, 이런 감동과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을 내가 잘나서 내 지식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내 속에 강하게 믿음으로 다가오도록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 내 지금 주님이 보고 있지. 지금 그러고 나서 그 환경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다니도 빠지잖아요. 성경의 바다는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이라고 써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우리 주님을 흔들어도 주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베드로가 세상 물결에 빠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전능한 손을 내밀으니까 바로 그 세상 물결에서 그 바다 속에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내게 연약해가지고 세상 물결 속에 때로는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갖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의 보호를 받고 있고 보존을 받고 있고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다 올려놔. 예를 들어서 뭐 책상에 올려놔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말씀은 따라합시다. 저 말씀은 모두 하나님에게 나온 것이니까 지금 성령이 내가 열면 역사하실 것이다. 때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은 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냐면 생전 안 읽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냐? 나와 여러분이 계속 읽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이요. 성경의 66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죠? 인간 구원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의 주제요,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이 땅에 두셨어요.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를 길잡이로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바로 성경 위에, 성경 안에, 성경 옆에, 성경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얘야, 이 세상 모든 책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론 성경을 성경의 은혜 받고 간증책 이런 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100%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책은 바로 성경이다. 네가 어느 날 이거 5,000년 전의 이야기고 4,000년 전의 이야기고 영원 전의 이야기다. 그런데 네가 딱 사모하고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 속에 바로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며 너에게 역사할 것이며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네가 만약에 자식한테 말하는 거, 네가 몸이 아파갖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자.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역사들을 쭉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10번 보고 20번 보고 30번 보고 보면서 나도 좀 나서야 되겠다 하고 사모함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말씀을 보는데 콱 마음에 부딪혀요. 부딪히면서 할렐루야 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책, 성령이 운행하는 책, 성령이 붙들고 있는 책, 성령이 기적을 이루고 있는 이 책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1600년 동안 기록한 것을 모은 책을 이 책을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 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책 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37장.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아멘.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그 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운 식어져 눈물을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